지난주에 요한복음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요한복음의 언어는 자기 시대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1절을 봤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렵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어렵잖아요. 말씀이 그럼 하나님인가? 같이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닌가?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어렵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라고 하면요,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언어로는 누군가의 말이나 글이나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이다, 말씀이다 할 때는 그 말을 하는 존재가 있어서 누군가의 글,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생각의 전달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는요, 이건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인격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인격체로 표현하는 게 대단히 낯선 느낌을 주지만 사실 이 시대에는 이게 익숙한 표현이라고요. 유대교 안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서 뛰쳐나와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나는 지혜다. 내가 높은 곳에서 성문의 출입구에서 너희에게 외친다. 나를 만나라. 나를 배워라. 나의 옳은 말, 의로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외침을 지혜가 와서 합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그리스 철학에 나오는 로고스라는 개념이죠. 로고스는 우주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우주 만물을 보존하게 하는 이 모든 세상의 질서, 원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만물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유대인의 종교나 이방인의 철학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죠. 언어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종교와 이방인의 철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본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며 예수께서 세상 만물의 창조자 중에 하나이시며 또한 이 모든 생명에 생명을 부여하셨던 참된 빛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처음부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짱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언어는 그 시대의 언어였다고 했고요. 두 번째 특징이에요. 논쟁적이에요. 전투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는 세상과 싸우고 있거든요. 교회는 유대인에게 쫓겨나고 이방인에게 얻어터지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걸 아주 크게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언어 표현이 논쟁적이고 투쟁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러지만 않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았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환영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교회도 유대인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기독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는 고백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린 유대교의 거대한 우산 속에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선언하는 바람에 우린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 고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신성모독이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까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고 있잖아요.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땅에 있는 인간 예수가 또 하나님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과 땅의 인간 예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신이 둘이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순간부터 유대교와 논쟁하고 싸우고
유대교로부터 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방인들도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다신론자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신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또 다른 신인가 했는데 인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간 예수가 신이 됐다? 제우스가 새로운 신들이 이 땅에 오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 많은 신들이 태어나는 건 알 수 있겠는데 인간 예수가 신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놀렸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은 이런 바보들은 잡아 죽여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황제부터 나서서 교회를 박해하고 어려움을 많이 줬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 어떤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의 중심이거든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린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가 주어지면 우린 교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고백이 강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참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고백이 사라진다면,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나오는 걸 봤는데요. 역대 최악의 토론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바이든이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바이든의 말에 말꼬리를 잡으면서 계속 질문을 퍼부었어요. 서로 한 번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이렇게 교대로 사회자의 주관 아래 주고받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자기 말을 다 한 다음에 바이든 차례가 됐을 때 계속 말꼬리를 잡으면서 끼어듭니다. 왜 그래요? 바이든의 멘탈을 흔들려고 하는 수작이죠. 아주 전략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비신사적이어서 사회자가 말렸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꽤 효과적이거든요. 결국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정치인도 많이 꼬여서 토론회가 엉망이 되었죠. 제대로 된 토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악이다. 어떻게 이렇게 비신사적이냐?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달랐어요. 유대교와 이방인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 속에서 투쟁적인 언어로 흥분하여 뜨겁게 외치고 있는데도 요한복음의 언어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요한복음의 언어는 날카로운 작살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어서 그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다가 영적인 깨달음들을 전해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요한복음은 이걸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봤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요한복음 언어의 세 번째 특징이었어요. 이 책의 언어들은 논리와 이성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혼이 만나는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의 언어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께 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성령의 언어들이니까 우리도 영혼의 깊은 곳으로 이 언어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는 성령의 언어가 요한복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아직 없는데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깨달음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다. 이걸 크게 소리쳐 외치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셋이 됐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땅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이렇게 셋이에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신데 하나님에서 셋이 됐으니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화를 냈고 이방인은 비웃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란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셋이 되시며 셋이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경험이 되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3세기쯤 가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은 한 200년 후 돼서 태어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영적인 것들을 그동안은 설명할 단어가 없어서 많이 논쟁하고 토론하다가 드디어 3세기 가서 이 말이 만들어집니다.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걸 설명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1세기 책이잖아요. AD 90년대 1세기 책이에요. 그래서 아직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자기 시대의 언어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뜨겁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봤어요. 자기 시대의 언어, 전투적인 언어, 그리고 성령의 언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내용을 같이 또 보아나가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유대교는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파벌이 있었죠. 이미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여러 파벌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런 굵직굵직한 파벌들 말고도 조금 더 작은 소규모 공동체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유대교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 함께 공존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논쟁을 했으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을 매도하고 혼자 남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유대교라는 것이요, 그렇게 자꾸 협소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종교였기에 그렇게 작은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포용력 안에 많은 파벌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구약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 그들을 유대인 회당에 초청해서 함께 있게 해줬어요. 유대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으나 그래도 넓게 하나님 백성의 울타리 안에 그들을 초청하고 받아줬다고요. 유대교가 아예 포용력이 없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포용성 때문에 유대교가 로마 제국 전역의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종교로 발돋움해 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도 처음에는요, 유대교 안에 있는 작은 파벌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와 거의 동시에 새롭게 등장한 작은 파벌이 또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요한파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남자가 예수님보다 반년 먼저 등장해서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그 외침에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무릎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할 때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를 베풉니다. 물로 씻김을 받고 새 사람 되라라고 선언을 해줘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죄를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한파예요.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죠. 이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수많은 요한 중에 이 요한파를 창시한 요한을 좀 구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를게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죄의 고백과 다시 태어나는 세례 예식이 이방인들에게도 큰 자극이 됩니다.
이방인들도 제대로 살고 싶고 인생의 고통을 극복해 나가고 싶은데 그들이 가진 철학은요 좀 달랐어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의 철학, 그리스 철학은 쾌락과 금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인생의 구원이 뭘까? 너의 쾌락을 즐기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냐? 요즘도 그런 생각 하죠. 소확행이니 또 뭐 있나요? 그 일과 삶의 균형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다 이 쾌락주의에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다. 즐겨라. 또 다른 길도 있었죠. 아니야.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금욕으로 가라. 금욕주의. 이런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고 검소하게 살면서 삶의 길을 또박또박 잘 걸어가면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게 쾌락과 금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때로는 쾌락으로 가봤다가, 때로는 금욕으로 가봤다가,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인간의 행위로는 영혼의 구원과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 근원적인 자리에 죄가 있다는 걸, 죄의식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접하게 된 거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변화를 시작될 때에 그들이 영혼의 해방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죄가 해결되면서 납덩이처럼 눌려있던 마음이 펴지면서 인생의 기쁨이 다시 찾아오면서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새로운 것들을, 그러니까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대단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요한파였다가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죠.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고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처음엔 요한파였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처음엔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처음엔 요한 제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의 선생이 죽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게 놀랍죠? 예수님께 보고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죽었어요. 왕이 우리 선생님을, 감옥에 있던 선생님을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럼 슬퍼하며 보고를 해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두 공동체가 교류하고 있었다. 친했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이게 나오죠.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스승을 잃은 제자들이 새로운 스승을 찾아서 예수 공동체 안으로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만큼 둘이 유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파와 요한파는 사촌처럼 가까운 사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실제로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이에요. 이종사촌 관계예요. 어머니 쪽 친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세례 요한파는 결국 유대교예요. 기독교는 이미 유대교와 완전히 갈렸었어요. 어디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에서부터 완전히 갈라집니다. 문제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만 빼면 요한파와 기독교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서로 왕래도 많이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기독교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교안의 모든 파벌 중에서 세례 요한파가 기독교에게 가장 위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유대교 파벌들은 이제 기독교와 갈라섰어요. 더 이상 기독교의 중심을 흔드는 위협은 아니에요. 겉의 위협, 박해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고 이런 삶의 위협은 될지 몰라도 신앙의 위협은 아니에요. 달라졌으니까, 갈라섰으니까. 세례 요한파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파는요, 신앙을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겉보기엔 비슷한데 우리 속을 흔들 수 있는 존재들. 우리 이런 걸 이단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지금 오늘날에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데 내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 도덕이 있고 건강해 보이고 건전해 보여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 세례 요한파 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위협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붙였는데도 가장 강력한 위협이에요. 이해되시죠? 설교와 목회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의 설교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의 목회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 정말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 인도할까요? 도덕으로 인도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인도하고, 세상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파는 기독교에 있어서 이 초기 기독교 특히 최대 위협이었어요. 알맹이는 없는데 겉이 너무 비슷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요한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8절 보세요.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이 아주 좋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빛이 아니다. 그는 빛을 증언하는 증언자일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다. 빛의 증언자다. 참 빛이 따로 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죠. 요한파도 죄의 고백을 말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나 요한파에는 예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빛의 증언자들이 많이 있어요. 도덕적 가르침도 있고 철학적 가르침도 있고 영성에 대한 가르침도 있어요. 불교와 유교와 이슬람과 많은 종교들도 좋은 가르침들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를 연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불교를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유동식이라는 신학자는, 그분은 유교와 도교를 깊이 연구해서 동양 철학의 언어로, 우리가 쓰는 동양의 언어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더 잘 설명하는 방식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유교와 도교 자체가 기독교가 될 수는 없죠. 이들의 가르침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교류하고 연구하고 괜찮습니다. 나쁜 짓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기독교가 될 수는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알맹이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알맹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밤하늘의 달이 밝게 빛나지만 그 빛은 달이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태양빛을 반사한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태양빛을 달이 반사해줘서 달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엔 그걸 몰랐죠. 우리 조상들은 정한수 떠놓고 빛나는 달을 향해 빌었어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참빛인 줄 알고 빌었죠. 달이 햇빛의 증언자라는 걸 몰랐을 때 하는 거죠. 지금은 달을 향해 정한수 뜨고 비는 사람 없죠. 낮에 햇빛을 본 사람은 더 이상 밤의 달에 숭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19절과 20절.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요한복음은 이 기록을 남겨 놓았어요. 일부러 남겨놓은 거죠. 요한이 스스로, 세례 요한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말했던 것을 보존하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요한의 제자로만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유대교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죄의 고백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됐거든요. 앞에서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다 그랬죠.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40절과 41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아멘. 요한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고백했죠. 근데 이 사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안드레가 뭐라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자기 시대의 언어인 유대교의 종교적 언어와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유대교를 전하거나 그리스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이에요. 이 고백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이 고백은 유대인에게 쫓겨나고 이방인에게 박해받으면서도 붙들고 있는 교회의 고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따르면서 그들의 어려운 시대를 통과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 안에서 오늘의 고통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장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췌장암으로 2년 이상 투병하셨어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너무나 놀랍게도 밝게 웃으셨어요. 진짜 놀라워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웃으셨어요. 장모님의 몸은 질그릇처럼 부서졌지만 그분의 연약한 몸뚱이 안에 깃들어 있던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저희 장모님이신 조기동 전도사님은 이 땅에서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의 증언자로 사셨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또 우리를 구원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죽음도 극복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빛의 증언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절망스럽더라도 그 어떤 어둠이 우리 인생을 덮치더라도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의 한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